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둘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7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11일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마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작년에는 미비했던 모든 것들을 올해는 다시 한번 보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적이 한두 해인 줄 아닌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인장 규모하고 자만하고 또한 이 일상의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나태하고 게을러진 것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널리 전파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로 시작하고 선포한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고백하며 가장 가난하고 없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복으로 누리게 해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 위에 잘 부흥되고 성장하였지만 우리가 먹고 배가 부르게 된 이후로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거짓 교리들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런 의지도 사라지게 됨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추구하면서 온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투쟁과 싸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하나님 그 벌을 달게 받고 다시 온전하고 깨끗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신 성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땀과 눈물과 소고가 하나님이 때라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으로 칠변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적인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함께 듣는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진 봉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고 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이 드림을 허락해 주시니 더 물질을 드린 자에게 더 칠배나 복을 도와 주시옵시고 붕 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우리 능력이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런 거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 정책을 우리가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성평등 가족부 앞에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정권의 한국교회 핍박하는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죠. 이를 완전히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교분리라는 것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권이 교회의 종교의 자유, 예배 자유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해방되고 2,500만 14억 인구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란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습니다. 큐바와 북한과 이제 많은 독재 정권들이 붕괴되어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들어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와 신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갈라디아 강의 네 번째로요.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3세 번째는 11월 말에 했거든요. 12월 저는 성탄절 때문에 좀 미뤘고 연말은 또 1년을 결산하는 말씀을 했고 또 연초에는 지난주에는 또 신년 올해 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 강의 이어집니다. 네 번째고요. 빠르면은 2월 초중반까지 갈라디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은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소 극단적으로 들렸을 만큼 강하게 책망을 하였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강한 어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 살짝 다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는 정말 애정이 있는 교회예요.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매우 안타까웠죠. 그래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강하게 때로는 책망과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율법과 뭐냐면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갈라디아 강의이기 때니까 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어느 논리를 향해 가기 때문에 다소 좀 딱딱하게 굴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맞고 앞뒤 약속가 맞을 때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기 때문에 믿기 쉽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할까 성경으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거론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할레시에 하나님으로 의롭다 시함을 받은 인치를 받은 근거로 무할레적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17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어떤 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땅과 자손을 약속받고 그의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순종해서 결국은 미지의 땅으로 왔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불구하고 자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손을 안 주세요. 10년이 지나고. 근데 그 와중에 많은 일이 있었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뭐 부인 뺏기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살아도 나 너무 늙었잖아. 나에게 못나. 나는 내 여종에게. 또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고를 했을까? 아무튼 권고도 있고 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가라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게 내 자손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랑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내 언자리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그 와중에 자기가 갈대아 우르다 데려온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이제 커서 독립을 시켰는데 그만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뚜렷하지만 롯이 사는 그 지역의 그 지역 도시국가 그 왕들이 북방연합의 왕들하고 싸워서 진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패하였고 심지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운 318명의 청년들.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18명의 군사니까 그 당시엔 20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 중에 고른 거니까 그 이약 합치면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꾼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굉장히 그 한 수백 명 있었다는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죠. 하여튼 추리고 추려서 38명을 데리고 겁도 없더라고. 아이 그 당시에는 아무리 도시국가라 하더라도 네 개 나라 연합왕국이면 수천 명 될 거 아닙니까? 게임이 안 돼요. 318명이랑.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러 간 거예요. 작전을 짜가지고 밤에 술에 취할 때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놀래서 다 전리품도 다시 되찾아오고 조카로 또 찾아오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롯이 살았던 지역의 부족 왕들이 아브라함을 다시 본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재물 다 가지세요. 아브라함 아니다. 당신들과 같이 가져라. 나는 그런 관심 없다. 다만 나 그 싸운 사람들은 줘라. 그래서 받아봤는데 마침 오는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감동하여서 자기 받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도 그래요. 자고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물을 드린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는 제물로 드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차 자손의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는 분명히 할라.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쉽게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율법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었는데 너무나 슬프고 아이러니하게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어서 왕정시대, 분열왕시대를 다 통틀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구약성 이게 내가
쭉 읽어보면요. 추격을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발 우상들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내게 돌아오라. 이 반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10계명의 제1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가 임계점이 있어서 이들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왜 언약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내는 결론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 그 진단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율법을 앞으로 철저히 지키자. 정말 그렇게 실천한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엔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질이 된 거예요. 율법에 토시 하나, 문시 하나까지 지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내용은 어디 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신약시대 사도들과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 자체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같이 읽어 히브리서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관심 있는 죄는 뭐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지은 죄, 원죄.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했죠.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 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 죄 없이 태어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한 건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뭘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로 모든 죄를 대신 치러주셨고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럼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범죄, 또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것이 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침서, 참고서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이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든 거짓 갈아지기는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 아닙니까? 너의 바울이 전한 복음 좋은데 그 말은 부족해.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 근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상다수가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을 믿었는데, 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도 존중한다면 그러나 추가로 해야 되니 헷갈린다. 나중에 이 얘기를 바울이 듣고
분노한 거죠. 저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은 천사나 또 전혀 못할 거다. 바울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리스도라서 신분, 성별, 출신 등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예를 들었죠?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예를 들었잖아요.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빌레몬도 역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 바울이 보니까 우연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어머나 세상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즉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망노예였던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우연히 그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 성도가 되었고 빌레몬도 우연히 다른 결투에서 성도가 되었고 둘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제 되는 건 맞는데 인간적인 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히 권유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나 오네시모나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그 전 당신과 그 관계를 내가 안다.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뭐 손을 끼치긴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주라. 간곡히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빌레몬 입장에서도 바울은 대사도 아닙니까? 자기 수석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겸손하게 그 지위를 악용하지 않고 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전도한 성도 빌레몬에게 간곡히 권유하는 거예요. 혹시 오네시모 진빚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오네시모를 제발 봐주고 해방시켜주라. 결국 나중에 빌레몬이 바울의 건면으로 본인의 의지로 도망노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신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아브라함 와서 이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남자든 여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우리 모두 약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자, 바울은 이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과 믿음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죠.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전한 거짓 복음, 즉 믿음 외에 율법이나 할례 등을 행했어야 된다. 이 거짓 교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지금도 믿음 플러스 행위, 선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구하고 그로 인해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다는 기업을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잠시 미혹되었지만 아브라함의 강한 권면으로 다시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었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298장 같이 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지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업받을 자가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